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저희 삶에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목장에서 특별히 우리 VIP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섬겨보고 하나님이여 정말 그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해 나가는 과정마다 주님 우리 VIP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거기에 집중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그 섬김이 내 삶 속에 없다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길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을 디뎌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겐 즐거움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공격에 노출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이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다 따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지요. 그리고 이 절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라는 바로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 그때 당시에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유대인들 가운데는 부어지는 물처럼 한량없는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말세의 시대를 기다리면서 자기들에게 찾아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커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자를 걷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 그것과 동시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곱지 못한 시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는 함께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명절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성전에 나타나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타나고 있지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교훈하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시작하자 그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대단히 놀랍니다. 자기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름아름 듣고 있던 사람을 처음 직접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글을 아느냐라는 것은 문맹인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학문이 이렇게 있느냐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시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계승한 다른 랍비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율법 해석의 전통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 속하여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가르침의 깊이와 넓이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당신이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다른 어떤 랍비에게도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랍비에게 배운 사람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와 함께 당신의 가르침은 놀랍기는 하지만 족보도 없는 가르침이지 않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이것을 다 표현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군중들이 물어보았던 이 사람들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아느냐? 라는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의 양면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잠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과연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한 많은 랍비와 스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교훈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더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을 가르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가르침이 거짓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위에 다른 여러 가지들을 섞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이야기들을 그 안에 섞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들고 빠져들 만한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듣고 나면 어쩌면 힘이 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준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지들은 많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병원에 갔는데 실제적인 치료는 하나도 안 하고 자꾸 마취 주사만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이야 좀 나아질 수 있겠죠. 좀 괜찮아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낫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재료는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그 식재료를 가지고 각종 식품 첨가물로 그럴듯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달콤하지만 몸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음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자꾸 받게 되면 결국 신앙의 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속에서 진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게 만들죠. 또한 반대로 진리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그 진리의 빛이 선명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차이점이었구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군가의 권위에 기대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 혹은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권위에 호소하는 것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간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논증하기에 정말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모든 권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권세도 부여하시고 지식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세상의 근본 원리를 세우신 분은 다른 어떤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권세 있는 사람이 없기에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의 권위를 빌려오지 않으시고 그저 그 말씀, 그 진리 자체를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권위에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수많은 학문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에 휘둘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시대의 사상, 이런 것들에 휘둘리고, 그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지식인,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립니다. 과학적 근거와 역사가 있는 기관들, 이런 말에 또한 휘둘리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면 또 그 이야기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대마다 유행하는 주류와 가치관이 계속해서 변해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 이것은 언제나 뒤집힐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한 인간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인간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많은 권위 있는 기관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보다는 때로는 그 기관들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상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것도 또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변화무쌍, 한 시대에만 딱 붙잡혀 있는 제한적인 권위, 그 아래에 우리 영혼과 인생을 건다라는 것은 얼마나 도박 같은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무지의 영역이 더 많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지식, 이것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우리 주님의 진리 아래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누군가의 권위에 기대어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전한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권위도 아니라 우리 복음의 권위에 우리 인생을 걸으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왜 지키지 않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귀신에 들린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에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너희는 나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계명은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금 되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그들의 모순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레위기 12장 3절의 말씀은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둠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의 몸에 각인시켜줘라 라는 게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인정되기 위해서 8일째가 되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례를 들고 오셨나 하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하루를 지체하지도 않고 안식일과 겹치면 그날의 할례를 우선했는데 3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하나님의 자녀의 전신을 온전하게 만든 것이 그날이 안식일이 되었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과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상위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 계명보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생명과 사랑의 법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모양새 또는 외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공의롭지 못한 판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 예수님을 판단한 기준을 보면 다 배경에 관한 겁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의 배경, 학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배운 것, 그것에 대한 배경, 마리아의 아들인 목수인데 그의 직업에 대한 배경, 학벌이나 부모나 직업이나 지역이나 이 모든 것들에 아무런 후광 효과가 없던 예수님을 보면서 오로지 그 사람을 배경으로만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오늘의 이 사건도 38년 동안 고통받던 사람의 몸과 그리고 그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을 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대신에 보여지는 것, 즉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로만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순간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선입견 때문에 구분 판단을 하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을 감는 것이 더 올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조건과 배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외모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어린아이를 막아선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건강하지 않은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가까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회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VIP들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기를 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누군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할 때에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의도까지 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울 때에 두 종류의 학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험만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암기만 하는 학생이 있고 또는 배우는 그 자체를 위해서 그 원리를 열심히 이해하려는 학생, 이 두 종류의 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암기만 하는 사람이 더 성적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자라는 것. 그것은 암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실력이 자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죠. 조금만 응용하는 문제가 나와도 암기하는 것으로는 그 문제를 풀어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자기가 응용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답만 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안식일, 답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일과 노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정답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노동을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얄팍한 암기 위주의 신앙은 없는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암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암기하고 그리고 그 암기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십시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리스트로 딱 정하고 정답 외우고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은 모두 X표를 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은 외면한 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결과만으로 그 사람과 사건을 평가하고 함부로 재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신앙의 답만 외우는 이 신앙의 형식주의를 좀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좀 애쓰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치유를 정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다른 누군가를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눈에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을 환대하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형식주의에 매몰되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냥 암기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고
느끼고 행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